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말씀까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인가요? 비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 아마 세 번째 되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는 오늘 혼인잔치가 아니죠.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었을 때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사실은 순서대로 가면 좋기는 해요. 근데 순서대로 가지 아니하고 관심 있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갔으면 그 순서대를 따라서 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알기가 좀 더 쉬울 텐데 이렇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지금 볼 수가 있는 건가라고 하면 24장? 아니에요. 훨씬 앞에 가야 돼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나와요. 몇 장이에요? 18장이던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오죠? 18장에. 근데 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답이 18장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 뒤에도 또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5장에서 그 뒤에 쭉 넘어가 보면 25장 거기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거기 쭉 보면 어디인가요? 25장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오죠? 40절. 맞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나오죠? 근데 그 앞에 18장에 넘어가서 보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어린아이가 나와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나오잖아요. 18장에 어린아이의 영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5장에서 이 어린아이에게 한 행동이 곧 내게 대해서 행동이다. 나와요.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그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어떤 자다? 큰 자다. 그러면서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말을 해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18장에서. 그러면서 18장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면서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이다? 빚진 자라고 말하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21절.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때부터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에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서 다 용서를 해줬는데 어떻게 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는 종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너를 하면서 38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9장에서 뭔 말이 나와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재물이 많은 청년의 그 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았었을 때에 율법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요?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러죠? 그죠?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법이 율법 안에 처음부터 있었으면 그 청년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건 너무 욕심이 사람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 일은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율법이 없는 거였어요. 뭐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은 있어도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었으면 그들은 그렇게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없었어요, 율법에. 재산이 아까워서 근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내용을 갖고 따지는데 예수님께서 걸으려고 하신 거예요. 걸으려고 그 법을 말씀하신 거라니까. 너 걸릴 놈이야.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니까 그가 걸릴 수 있는 것으로 그를 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것을 그럼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지요. 참나. 다 있어요. 왜 그런 자가 없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우리는 못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계속 천국에 누가 큽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요. 천국을 가려고 그 가는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 참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의로는 없어. 천국은 너희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는데 그 깨달아 알게 하는 도구로서 그 청년에게는 있게 만들었죠. 돈. 부자 되게 만들었죠. 다른 건 그 있을 때까지 어떤 그 재산을 쌓아가면서 자기는 율법 안에서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자기가 있는 걸로. 그럴 때 그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가 다른 건 다 했는데 바람만은 못 막았어. 스스로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바람 피지 마라. 그랬을 수 있다니까. 지금 이야기는 제 말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요? 아니다. 너는 지킬 수가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그 말을 해주는 거라니까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없다. 누가 한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하신다. 지금 흐름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봐봐요.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인가에 보면 산상수훈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대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잖아요. 애통하는 자, 을을 위해 핍박받는 자. 그렇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들 안 넘어오려고 막 신경을 쓰는데 넘어올 땐 넘어와 줘도 돼요. 버팅기지 말고 넘어와 줘보세요. 그게 뭔 말이냐면 거기 5장에 가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제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다른 건 놓아두고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만 보십시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그럼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어느 한순간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주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을을 위하여서 계속 핍박을 받아야 돼요. 언제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항상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이게 어쩌다가 한번 우리는 가난하게 되어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그래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늦었어.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라고 하는 말은 심령이 부요하다는 상태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할 때를 말하는 거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법을 지켜서 행할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부터 그럴 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굉장히 훌륭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의에 주고 핍박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로 사람이 그 말씀에 달려간다니까요. 다 꽝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저 이해왔지요? 거기까지. 그러므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19장 25절에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렇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네요. 그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걸리게 하려고 맘먹고 걸리게 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이렇게 들었다니까. 우리는 재물을 다 처분해서 다 준다는 것이 어려우니 구원받을 자가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라니까요. 걸려고 맘먹었는데 누가 거기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고?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가 맞잖아요. 그런즉 어떻게 하면 이제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누어주면 되겠네요. 자, 1번 부자 청년은 못 했어요. 앞에 율법은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켰다고 생각한다. 그럼 10명 중에서 한 명은 내 재산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 갈게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겠잖아. 내가 말을 어렵게 하나? 다 못 팔 것 같아요? 팔 수 있다니까요. 팔 수 있어요. 천국 간다는데 다 팔고, 주기 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한다? 구원받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요, 품꾼들 비유예요. 그 뒤에 나오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비유가 품꾼들이에요. 품꾼들 어떤 품꾼들이에요? 처음부터 와, 나중에 온 자, 1시간 전에 온 자, 처음부터 온 자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둘 다 똑같이 받았어요. 아니 그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이 얼마씩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이든가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약속된 대로. 근데 나중된 자는 은혜로 알죠?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뭐예요? 그렇게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간다는 말이 아니고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먼저 된다는 말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 앞에 자기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내용은 다 천국을 누가 소유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간다면 이때가 지금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의 관점이 많이 달라요. 제자들은요, 어떻게든지 우정, 자의정, 이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야고보 모친의, 아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가 나오잖아요.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가 개입될 곳이 전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고 어디에 가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20장에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 이렇게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어지지요. 입성을 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봐봐요. 성전을 정화시켜요. 여기에도 할 말이 많다 정말. 오늘 왜 이렇게 할 말이 많냐? 성전 정화. 그러면은 그 성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아유, 봐봐. 그 성전의 의미가 없으면 그걸 정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성전은 누구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럼 헤롯 성전은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헤롯 성전까지 인정했다니까요. 그 성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성전을 정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이제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그 그림자 성전은 없어요. 근데 그 그림자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느헤미야가 지었던, 누가 지었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참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그것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소재일 뿐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정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성전이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22장에서 천국운이라고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무엇과 같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천국은 임금과 같다. 그 말입니다. 임금. 임금과 같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임금 맘이요. 천국은 누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의를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맘이다? 임금님 맘이요. 초청을 받은 자 어쩐 자 다 필요 없어. 임금 맘이요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23장에 나와요. 어떻게 알았어요? 23장에 나오는지?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지요. 무엇을 꾸짖어요? 그 자기의 의를 세워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것을 꾸짖는, 다 똑같은 지금 18장으로부터 지금 흐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똑같다라고 다시 말하는 것은 천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과 무엇?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두 개가 비교되어서 이건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라니까. 구도가 좀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바로 23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꾸짖어요? 아, 그렇게까지 안 이야기 안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33절, 23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근데 겉으로 보면은 별로 문제가 없어.
랍비, 아비라 칭함,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것, 외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자, 거기까지 왔으면 이제 뭔가 우리에게 감이 싹 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자기들을 세우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든 의를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24장의 내용이었어요. 종말을 예언하죠. 근데 24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4절에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 없었을 때 인자가 온다.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무엇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 말이 그게 어디에서 떨어져요? 25장에서. 25장에서 무엇을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기름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 같은데 마지막에 뭐 있으라고 그래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그 말이에요. 인자가 온다. 예비하라.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기름이 준비되는 것이 깨어 있음이요.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아니라니까. 육체적으로 다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 자고 있었어. 그때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이 준비하라는 말이고, 무엇을? 기름 준비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벌써 이제까지 18장부터 쭉 해왔어요. 기름 준비를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된다? 왕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게 한 5 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 안 된 5 처녀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왕이 정하는 거라니까. 신랑이 정하는 거라니까. 그걸. 그런 내용이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44절이 오늘 이야기의 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무화과 나무에서 배워라 라고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름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부흥되어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줄로 알아라. 이스라엘이 저렇게 부강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올 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종말을 얘기하는 거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세대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써먹었던 구절이 요 구절이라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거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36절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 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종말이 오게 되어지면 막 환란이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어느 때에 와요? 그냥 평범하게 와요. 아니 거기에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 말 나온다니까. 거기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때라니까요. 무슨 뭐 환란이 어떻게 오고 뭐 그런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또 여러분들 궁금하셔요? 몇 월 며칠 날 오는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건가? 말하잖아요. 평범하게 있는 때라니까. 우리 보통 이런 것만 예수님 오실 날만 안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때 탁
돌아서 가지고 예수 믿어요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이 날이 그 마지막 때가 진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대주의와 같이 어떤 시간들의 연속성상에서 그때를 지금 말하는 거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선 그래서 앞에 해석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24장 24장 뭐예요? 언제 옵니까라고 할 때 상황들이 그런 연상을 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 끝에 야, 그들은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물어보고 난리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법석 떨고 아니야. 봐봐요. 법석 떨고 오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시간을 놓고 본다면 여기가 지금 2017년 이 앞에까지는 다 필요 없네? 그 어느 때 재림 때까지도 필요 없네? 이때 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때가 되어지면 내가 딱 기다렸다가 그냥 촥 그럼 뭐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 빼도 돼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죽고 난 이후에 그렇게 보면 이 날은 죽고 난 뒤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방주를 졌죠? 120년 방주를 졌던가요? 몰라요, 하여튼. 몇 년간 방주를 치잖아요. 근데 그때 봐라, 어저께도 안 왔고, 어제도 안 왔고, 안 오잖아. 지금 안 오잖아. 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많이 살았어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오네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날짜 예수님이 오시는 그거 아니라니까. 이미 천국은 가까이 왔고, 와 있다니,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그 말은 내가 천국을 맞이한다는 개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떻게 딱 그 가족 중에서 노아의 그 식구들 중에서 그 가족들은 어떻게 그렇게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아니라니까. 그게 자, 거기까지. 이거 다 어떻게 이거 지금 25장 거기 가서 풀어야 되니까 개념은 일단 머릿속에서 24장의 성전이 무너질 것 종말을 예언을 하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무너짐은 이미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도 이루어졌죠. 돌 하나 돌이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죠.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교회가 성전이래요.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말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 준비여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로 천국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25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4절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나오죠. 이거 어느 비유하고 비슷해요?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하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 나오죠. 근데 그 악한 종이라는 말이요. 뒤에 가서 나와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까 그 말이죠. 술 마시고 먹고 막 장가가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라고 나와 있어?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과 준비되지 않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데요. 기름을 사러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기름을 사왔어요, 안 사왔어요? 사왔어요. 기름 사왔어요. 기름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사왔잖아요. 사와서 열어주세요 했는데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럼 그 기름은 도대체 뭐예요? 저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이요. 이건 그러니까 신천지에 내용을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요. 등은 말씀이요. 기름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 풀이하는 자, 기름 파는 자는 누구예요? 이만희.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실상 이만희 씨에 풀어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번 왜 말이 안 돼요? 거기 이만희라고 했다가요, 나중에는 이만희와 이만희에게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복수로 나오거든요. 기름 파는 자가 아니라 파는 자들이로 나오거든요. 확실한 복수거든요. 이만이라는 말을 대놓고 이렇게 푸는 네. 그 이만이라는 말만 안 써요. 거기에다가 그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긴 자 말씀을,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가 푸른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누가 풀어요? 이만희가 푼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불을 댕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자, 해석하는 자, 그 자의 풀이를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야 불쌍하지 않죠. 근데 그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름을 그렇게 말을 한다면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그 기름을 사오는 것이다. 근데 미리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왔잖아요. 그 뒤에. 근데 사온 자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만희 씨에게, 이만희와 그 사람들에게 그 사온 자들은 못 들어가려고 볼 수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여기 그 앞에까지 열처녀의 비유를 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나 있음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긴다. 내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앞 18장부터 계속 나와 있는 것은 나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계속 타고 오다가 25장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라고 해서 5과 5으로 나누어요. 천국은 5과 5으로 나누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예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한기총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순복음교회와 또 다른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내용을 그렇게 또 띄워주더라고요. 얼굴은 자막은 가리고. 그 가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뭘로 말하느냐? 뭘로 말하더라? 등과 기름을? 선한 행실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다. 말씀과 무엇이다? 제가 하도 여러 가지를 들어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네. 그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말도 안 되기는 해요. 사실은. 그걸 근거로 해서 잘못됐으니까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과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게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열 처녀를 5과 5으로 나누는데 그 5은 슬기로운 처녀요. 그 나머지 5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무엇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열 처녀의 의미를 먼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두 부류의 처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죠. 또 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뭔 줄 혹시 성경에서 찾아보셨나요? 자, 그러기 전에 처녀, 열처녀는 그것도 논쟁이 많아요. 들러리인가 신부인가? 들러리예요, 신부예요? 우리 혼인잔치 하면은 예수님 신랑, 교회, 신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혼인을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혼인잔치를 구경 가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요? 10명이네? 복수네? 교회가 10인가? 잠깐 혼돈시켰어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부 대신 예수와 신랑 대신 되는 교회와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요, 그런 의미에서 비유를 들은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혼인 풍속을 가지고 그 비유로 어떤 자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신랑을 맞아서 결혼에 꼴이 나는 자냐? 이 말이 아니라니까. 교회하고 주님하고의 결혼관계라고 하는 구도를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 구도를 갖고 지금 보더라고. 그게 아니고 비유를 들었다니까. 뭘로? 유대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에 그 혼인잔치는 며칠 동안 이루어지죠?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대. 모르겠어요. 나 안 가봐서. 그때 그 결혼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큰일이 일어나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유대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루어질 때 초대된 자가 있는데 안 와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 왕의 혼인잔치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했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처녀들, 그 신부의 친구들을 예로 들었어요. 예. 그 잔치, 천국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걸 무슨 잔치로? 유대의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참여 못하는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자가 참여하고 어떤 자는 참여를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비유지, 예수가 신랑이고 그 교회가 신부다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는요 3번의 결혼 단계가 있죠. 약혼, 정혼, 그 다음에 결혼이에요. 약혼은 양가 부모, 친척들까지, 이건 친구들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맞죠? 그래서 결혼, 우리 결혼시킬까? 양가 부모가 합의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어져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정혼이 되어지는 건데 그 정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해요. 정혼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과부예요. 신랑이 죽잖아요. 결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예요. 여기는 결혼하고 똑같은 효과를 낸다니까. 그런데 무슨 기간이냐면요, 한 1년 정도 두고 아버지가 이제 이 자식에게 살 집을 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업을 제대로 전수해줘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내용, 아내를 데려와서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집이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아내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일정하지 않고. 알아요. 틀려요. 여기 있어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올 것 같아 하지만은 완전히 오는 날은 누구에게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랬었을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잔치 일주일 동안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때에 그 신랑과 신부에게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때 누구에게 의미를 두어라? 잔치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초대된 친구들 그 열이 있는데 꼭 50대 50이 아니에요. 50%는 들어가 50%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설명 예에 듣는 상 5명이 있고 또 5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1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가 구성되어지려면 세례교인 몇 명 이상이라는 거 있죠. 옛날 회당이 지어지려면, 회당을 구성하려면 10명이 필요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아마 10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딸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마음 둘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에 짠짜자잔 하고 언제 올까 틀림없이 어떤 정보는 있을 거예요.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처음부터 정원한 때부터 1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아요. 대충 뭐 그런 뭐 끼가 있다 뭐가 있다 뭐 때가 이르면 뭐 어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다리다가 지쳤어. 2경에 올라나 3경에 올라나 5경에 올라나 하고 기다리다가 다들 졸았단 말입니다. 졸았어. 근데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랑이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6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라고 나오지요. 근데 등은 준비했는데 문제는 뭐가? 기름이 없네요. 그러니까 등은 다 똑같이 있었. 자, 1번 다 졸고 있었다. 2번 등은 다 있었다. 차이점은 뭐가 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차이예요. 자, 준비. 뭐가 준비됐느냐? 기름. 기름이 뭐요? 그렇죠. 성령, 또 믿음, 또 행실.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믿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행실이라는 말을 할 때 그럴듯하잖아요. 행실, 기름, 성령 받은 자, 행실로 준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힌트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파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파는 자. 그럼 그 기름 파는 자에게 사러 가지요. 사러 가요.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 분명히 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왔더니 사가지고 왔는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니까. 글쎄. 근데 사러 갔다라고 하는 말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되어지는 것이. 거기에 한번 이사야서 55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6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와 젖을 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무엇과 무엇을 사라고 했느냐?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인의 그 가는 길에서 돌이키고 악인의 그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 하는 거라고요? 사는 거라.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값 없이. 무엇 없이? 값 없이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라고 되어 있죠. 맞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20절. (3장) 18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는 건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뭘 사라고 그러죠? 사라 그러잖아요. 뭘 사래요?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금과 흰 옷이라네요. 근데 이사야하고 같이 이거 연계 구절이에요. 보니까 값 없이 돈 없이 사는 거네요. 이해 왔어요? 뭔가를 사래요. 근데 그게 그 사는 것이 금과 흰옷이래요. 근데 그 사는 것은 값 없이 돈 없이 사는 거래요. 그렇죠? 그럼 뭔가 산다 아고라조라고 하는 말이 뭐 돌아오라는 말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내가 성경은 사전을 찾아봐도 잘 못 찾았어요. 더 큰 사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돌아오라는 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어떤 것이냐 하면은 분명히 기름도 무엇 해야 돼요? 사야 된다니까. 사야 돼요. 근데 그 사야 되는 것인데 값 없이 돈 없이 사야 돼. 사야 돼. 근데 그 사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나는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근데 살 수 있다. 누가 샀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샀잖아요. 살 수 없다. 누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사지 아니하고 무엇 했어요? 값 없이 돈 없이 받았어. 얘네들은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야 돼. 근데 진짜 사왔네? 근데 이미 문은 닫혔다 그 말입니다. 기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살 수 있는 기름이 있고 하나는 살 수 없는 기름이 있다니까요. 그럼 계시록 5장 9절.
계속 5장 9절이 맞은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기근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오지요? 피로 사서 드리셨어. 그러니까 이건 처녀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사서 그 처녀들에게 주었어요. 누구 처녀에게? 슬기롭다라고 지칭하는 처녀들에게. 그 사신, 피로 사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니까. 그게 기름이라니까. 그건 살 수 없는 기름이고, 그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사온다고 간 것이 바로 기름 파는 집,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기름 파는 집 옛성전, 그곳에 가서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내어서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 자격 얻었다라고 가는 자들은 이미 문 닫혀 끝난다니까요. 너무 간단하게 끝냈네. 큰일 났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19절부터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너희가 산 것이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들이 기름을 사서 그걸 가지고 지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잔치에 참여되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자에게 기름을 주어 가지고 기다리게 한 거예요.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쨌다는 거예요? 정해졌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고린도 7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요. 그리스도의 뭐가 됐대요?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너희가 자유자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자유하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산 그리스도의 뭐다? 소유다. 지금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은 정해져 있어서 사람들의 의로 뭔가를 기름을 사가지고 내가 그 행위의 의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정해져 있다. 뭘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미 부여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어디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때 먹고 마시고 이런 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해라?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간다. 그럼 봐봐요.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없다가 맞아요. 다 잤잖아.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준비한 것은 통과됐어요? 못 통과됐어요? 통과 안 됐어요. 스스로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통과의 은혜가 입혀진 거라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다니까. 이게 둘 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다 자는 자들이에요. 다 누구라도 그 일에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어떤 가난한 자,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의로 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천국이, 아니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안 했잖아요. 제가 깨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깨어 있어야 된다? 아니요. 깨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게 하는 것이 곧 천국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까 그 뒤에 나오는 그 비유가 뭐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이셨다면은 당연히 대접했죠. 내가 무슨 대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어진다니까. 달란트 비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어? 그 나그네에게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경 안 했습니다. 근데 왜 했다고 그래요? 저쪽은 나는 오셨으면 내가 공경했지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거꾸로. 질문 받겠어요? 어린 양께서 십자가로 성취한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는 자, 그것만 부여잡게 하시는 자, 그가 천국 백성이다. 천국. 앞부분에 그럼 쭉 율법도 나오고 산상수훈부터 그리고 네가 뭐 이걸로 안 되면 이걸로 띄거버리면 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로 연결되는 거죠. 다 그래요. 마태복음 전체가 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니까. 지금 산상수훈도 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고 싶어? 그럼 처음부터 해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고 그럴 수 없어요. 그걸 부자로 표현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걸 피해서 내 것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등불 없습니다. 기름 없습니다 하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 되지만. 이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사러 가잖아요. 사러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슬기로운 다섯째는 미리 사놨는갑다. 그런 거 안 나와요, 여기에. 저는 오히려 그 똑같은 기름이 왔는데 그 미련한 자는 그걸 부족하게 여겨서 미리 준비하러 사러 갔나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기름이 아닌데? 똑같은 기름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똑같은 기름의 양을 가지고 미련한 자는 기다리기에는 양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사러 가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 내용은 기름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인 건가? 십자가라니까. 그 비유로 보시면 돼요. 그걸 기름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기름은 뭔 기름을 말하는 거고 십자가.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미련한 자의 모습과 이 기름으로 그냥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니요, 축구라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그냥 10처녀 중에 5처녀는 5처녀는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 되어서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자기의 의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아놓는 의, 그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더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이쪽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쌓아놓는 기름이 아니라니까 준비되어진 기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자꾸 지금 그 비유를 들은 그 풍습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것만 따와야 되는데 그걸 1대1 대입을 한다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그래서 결국은 뭘로 이야기하는 건가? 기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다 해석이에요. 근데 그걸 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다 붙일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근데 그걸 잘도 붙이더라고. 목사님들이.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잘 붙여요. 그걸. 이것저것.
등불. 껴맞추기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참 좋아요. 고거리고 비우면. 근데 앞에 있는 내용으로 쭉 연결되어져서 보았었을 때에 여기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준비된 자, 준비케 하신 자고 정확하게 깨어있으라 그 말은 잠자지 말라가 아니에요. 봐봐요. 어느 땐가 오실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준비한다 지금 그 말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깨어있는 건 다 아까 예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의 피로 사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것만을 준비하고 가는 자, 그것밖에 없다고,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구원함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걸 가져야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가 가져야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주어진 자. 그렇지. 주어진 자. 그 말이라니까. 십자가를 내가 믿음이라고 해도 좋아요. 좋아요. 거기 자꾸 다른 데서 이상하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했지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주신 믿음인가? 내가 스스로 취한 건가? 쌓은 건가? 이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중단됨이 없이 내려와야 된다니까. 그건 어느 때 내려온다고요? 죄인일 때. 그렇죠. 우리는 근데 죄인이라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성령의 역사라니까.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은 계속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이것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어줄게. 나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 아니면 죽음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내 의라니까. 믿음이라는 의. 그것도 구원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미련한 처녀라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또 혼돈하면 안 돼요. 슬기로운 처녀가 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정해졌다. 천국은 너희가 어떻게 질문에 어떻게 갑니까? 누구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너희는 왔다가 갈 때 그냥 가.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그 신랑의 주권에 의해서 알아서 참여하자. 정해져서 가는 거야. 왕의 주권이야. 주님의 주권이야.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은혜요. 그것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다 사라지는데 여기에 인간이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는 그만큼 약화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건데 약화되어지는 말을 하겠냐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약화되는 말을 강조한다니까 교회에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쪽으로. 아니. 목사님, 다음 오후 시간 때는요. 네. 저기 재난의 징조 한번 펴주죠. 재난의 징조요? 그날나 인자의 오심. 그래요. 알았어요. 뭐 하라는 대로 할게. 또요. 다른 질문. 없으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볼품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가 천국의 그 주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높아짐의 마음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종된 모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바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으로 찬양